예레미야서 묵상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유다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항상 말기적인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 멸망 직전에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흘리시는 눈물,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눈물을 달고 살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끝까지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갈 때에 그 애굽까지 따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돌아오라고 부르짖었던 선지자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 있고, 이제 2장부터 그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전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처음 참 중요합니다. 설교도요, 서론에 집중을 잘 하시라. 서론에 결론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론, 우리 어제 묵상한 2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신혼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던 신랑이 그 신부를 향하여서 배신하고 떠나버린 그 신부를 향하여 사실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남녀가 만나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것과 참 비슷합니다. 첫사랑, 그 가슴이 설레던 첫사랑의 기억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눈에 콩깍지가 싫다 그러죠.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안 된다고 이야기해줘도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게 들리질 않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아깝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쏟아부어도 손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만큼이면 충분하다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쏟아부어도 더 부족함을 느끼면서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서 나의 전부를, 몸, 마음, 시간, 돈 다 쏟아붓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다. 제 돈 주고가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지불해보면서 그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도 그런 첫사랑의 시절이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처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만났던 그 신혼 시절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나신 대부분 성도님들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만나게 되었습니까? 모태신앙 빼놓고요. 나중에 커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처음 만나게 된 분들 대부분 간증을 들어보면 다 고난의 시기였어요. 광야 시절이 있었어요. 편안할 때는 복음을 전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데 뭐 예수 믿어라,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이거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광야, 여러분 참 그 원어를 공부해보면 재미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 광야의 시절, 마음이 땅바닥에 낮아졌어요.
아무것도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없는 그 광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땅도 받고 집도 짓고 과수원도 만들고 안정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배부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결과죠.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근데 배부르게 되니까 여러분, 신명기에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예방주사를 놓으시면서 너희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을 쫓아서 집을 떠나가는 그 모습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자리에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음하다라고 하는 것은 간음한다, 매춘한다, 그런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절히 달리는 것과 같았다.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다. 발전기에 있는 짐승들이 그 짝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헐떡거리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 향하여서 아세라를 향하여서 온갖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따라가는 이 간음하는 사람의 모습,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행음, 간음이 같은 단어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았는데요,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말씀하세요. 이계명이 뭡니까? 예,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질투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하고 함께 있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때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서 사랑을 찾을 때 눈이 뒤집어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그 백성들과만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질투하시면서 그렇게 그 백성들을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요, 열심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어떤 본문에는 질투라고 번역됐고 또 어떤 본문에는 열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질투하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마침내 다시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랑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품에 안고 그것과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쏟고 몸을 바치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다 쏟아내는 것을 바라보면서 신혼 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것,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도 처음 사랑이 없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많은 것을 하고 있었어요.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단을 찾으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길거리에 나가서 동성애 반대를 외치고 낙태 반대를 외치고 의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 보실 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빈자리에 딴 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1%부터 들어왔다가 나중에 점점 사랑을 야금야금 우리의 마음, 관심,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 깔아먹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다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옥타비누스 윈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식어져가는 변질된 사랑의 8가지 특성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에서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단순한 믿음이 없어집니다. 환경 때문에, 일 때문에 자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영적 활동을 특권이 아닌 의무로 여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되지 않고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은 부르지만 실제 마음에는 진짜 주님이 귀하게 생각되지 않는 거죠. 주님의 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항상 뒤로 밀리고 내 일에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줄어들고 미움과 불평의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늘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거스틴은 죄를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다른 사랑이 대체된 것이 죄고 우상숭배라는 것. 여러분, 죄의 뿌리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관심과 경배와 섬김을 다른 존재에게 우리가 바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생활 안 하고 떠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토자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배인가 쇼인가라고 하는 책을, 도발적인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그 책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버려야 될 우상 하나가 있는데 재미의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랫동안 아메리카 대륙에서 기독교는 가장 재미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건전한 복음주의 교회들조차 예수님을 섬기면서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전부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의 쾌락과 달리 재미있는 신앙생활은 뒤끝이 개운합니다 라고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기독교를 전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에게 재미있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종교적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재미없으면 그만두고, 재미없으면 떠나고. 여러분, 나의 재미,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질됐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제자도가 상실되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몸과 세상 간곳 없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고난의 자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따라가는 일들이 점점 더 사라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도 주실 수 있습니다. 가정도 주실 수 있고요, 자녀도 주실 수 있습니다. 사업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허락하십니다. 직분도 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한 교회와 신앙생활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인가 도구인가?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청난 부자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핸드릭스 박사가 식사를 마치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부잣집에서 살면서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부자가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랐고 지금도 부자인데 제 부모님은 집에 있는 모든 소유가 우상 아니면 도구라고 저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상으로 대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대할 것인가? 너가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든지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복으로 주신 것이든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주신, 우리 생명도 그렇고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편지 쓸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하게 생각하는 그 단어를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죄의 도구로 살던 나를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종으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가에 따라 그것의 종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우리를 그 우상의 노예로 만듭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따라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슬퍼할 수 있어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다 슬픔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떠나보낼 때 우리 슬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물질이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단지 잠시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완전히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절망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나의 삶의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끌고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우상, 우리에게서 떠나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결과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마치 우리가 간음하게 되면, 행음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과 같은, 영적으로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나는 더럽혀진 존재다. 여러분, 깨끗할 때는요 더러운 것을 멀리합니다. 근데 한번 더럽혀지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나는 더럽혀졌다는 그 마음 때문에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더럽혀지는 자리로 가게 돼요. 여러분, 흰옷 입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조심합니까? 조그만한 얼룩이라도 그 흰옷에 묻으면 금방 표가 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얼룩이 지고 더럽혀졌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감각이 없어지게 돼요. 뭐가 묻어도 이제 괜찮습니다. 한번 더럽혀진 거.
이런 거죠. 빨리할 때까지 그냥 잊고 살자. 몰아서 하자. 그래서 주일날 참회기도 시간까지 기다리지. 한 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서 다 깨지고 다 무너져 있으면서 종교의식, 이런 어떤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상태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러워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지어도 용기 있게 죄를 짓게.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죠? 얼마나 죄 짓는 거에 죄 짓고 나서도 죄책감에, 근데 이제 죄를 짓고 나도 뻔뻔스럽게 내가 어디가 더럽냐? 남들보다는 깨끗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기준 다 잃어버리고요 모든 게 다 비교하고 상대적인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너희가 음행했고 너희가 더럽혀졌다.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면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요 이 세상을 가까이 하면 영적으로 점점 더 타락하고 더러워지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은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도움 되라고 그것을 사랑해요. 그죠? 돈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돈 벌려고 그렇게 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건강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건강해 보겠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우리의 몸을 돌보며 운동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의 타임을 여러분 많이 준비하실 거예요. 신의 타임에 거하게 살려면 돈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그죠? 몸도 아프지 않아야 되고, 정신이 맑아야지. 그러면서 맑은 정신 유지하고 집에 안 걸리기 위해서 열심히 뭐 하라고 하는 거 다 하시고, 막상 그런데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내가 준비한 이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노후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행복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제쳐놓고 내 나름대로 뭔가 더 준비하겠다고 노력한 거, 준비한 만큼 오늘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좌절과 허무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 그 현실이 닥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당당하게 큰 소리 치다가 막상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게 아무짝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워서 얼굴 들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우리가 행한 일들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지 않고 감추. 자꾸 감추. 좀 괜찮다 싶으면 자꾸 말하지 말라 그래도 자꾸 자랑하고, 사실 우리 부끄러운 건 자꾸 과거도 감추고요, 현재 일한도 감추고 깊이 감춰요. 여러분 우리의 노년에 우리 인생 망치는 게 이 수치심이에요.
이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요,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어요. 대화하는 게 힘들어요. 항상 수위를 조절해야 되거든요. 우리 사랑방에 나누는 것도 다 수위 조절해서 나누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진짜 어려운 기도의 제목 안 나눠요, 성도들끼리는. 그리고 기껏 나눈다는 게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만 아세요. 혼자만 기도해 주시고 절대로 나누지만 이런 약속을 받아가면서 이야기해요. 왜요?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거 의지하다가 오히려 그 의지하는 것들이 아무 도움 되지 못하니까 우리 너무 그렇게 살았던 게 부끄러워가지고 감추고 살아요. 비밀이 많아지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무짝에 도움되지 않는 것들을 도움될 거라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상은 무익한 거라고 성경이 딱 별명을 보죠. 무익하다. 아무짝에도 도움 안 된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지 못해가지고, 말씀이 믿음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뭔가 내 나름대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지 말고 그래도 딴 주머니를 하나 차고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싶은 거 있죠. 우리 그렇게 보따리 차고 통장 하나 만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비밀 통장이죠. 비밀 보따리.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거 써먹어야지.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뺏는 거예요. 우리 관심을 뺏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를 나중에 진짜 도움이 필요하려고 떠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다 썩었어. 도움이 되기는커녕 우리를 낭패당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음행하던 모습,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야말로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몸을 파는 그 여인과 결혼해서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바람 나가지고 도망가는데 돈 싸들고 가가지고 다시 찾아오라고 부르시면서, 여러분, 선지자에게 그런 결혼 생활을 요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니까 너도 가서 몸 팔고 있는 너희 아내 다시 데려와 가지고 사랑해라.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좀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았던 그 세리, 그 장녀들. 여러분, 성경에는 장녀라는 단어가 사실은 많이 안 나타나요. 그 단어도 입에 올리기 싫어해서 장녀 대신에 뭐라고 복음서에 기록하냐면 죄인이라고 기록. 그냥 죄인인 한 여자가. 근데 몸 파는 거죠. 근데 예수님 주위에 이 세리들과 이 몸을 팔았던 그 여인들,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여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에게 열려있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많은 거룩하다는 사람들이 시험 들었습니다. 음행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하여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세우면서 시험했을 때 주님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땅바닥에 글 쓰시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이것이 여러분 육신적으로 몸을 파는 여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보다 더 타락하고 그보다 더 추악한 자리에 있는 더럽혀진 자리에 있는 부끄러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말씀, 팔려간 우리를 대신해서 몸값 어떻게 지불하셨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그 몸 찢으시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다 지불하시고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깨끗한 백성 성도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가 또 세상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바쳤던 우리들이 또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옛날 사랑했던 그 세상과 짝하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면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적당하게 재미를 보면서, 그죠? 재미의 우상, 즐거워요, 재미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거기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그걸 막으시면서 그 재미가 고통이 되게 하시면서 재미가 아픔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되게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구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리에 있게 만드십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 가운데 다 드셔서 70년의 포로의 기간들을 보내면서 고통 당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 이름 부끄럽게 만들었던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처럼 큰 소망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내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신혼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과거, 화려한 과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다 없어지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처음 주님을 만난 신부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주님 처음 만난 그때처럼 설레는 가슴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게 돼요.
예배 시간이 2시간, 3시간, 목사의 설교가 4시간 돼도 전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일부터 이제 오후에 마라나타 교회도 이제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려요. 그 교회가 있을 때 빨리 비워줘야 되는데 이제 비워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날이 속 경미워요. 우리 그때가 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그 후반부에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목사의 아들이라서 억지로 교회 끌려다니고, 그죠? 의무적으로 주일날 예배 참여하고, 성경도 하루에 몇 장 안 읽으면 밥도 안 주고 이러니까 또 성경도 읽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세요. 언제 한번 제가 간증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정신적인 좀 문제가 왔어요. 머리가 좀 좋은데 머리가 좋은 그것 때문에 좀 헷가닥했어요.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다니고, 예. 그리고 막 모든 거 잠도 잘 안 오고,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저를 터치하시고 저를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그 고난의 세월과 함께 그 이후에 일어났던 저의 삶을 보면요, 하루 종일 밖에도 안 나가고 성경만 다 펴들고 1장 찬송부터 시작해가지고 600몇 장 찬송까지 계속 성경을 한번 손에 잡고 읽으면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냥 성경을 줄줄줄줄줄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만나주시고 깊은 주님과만 대화 나누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순간이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해요. 근데 지금 목사가 됐는데 그 처음 어린 시절에 제가 주님 앞에서 그 누렸던 그것들을 별로 많이 경험하고 있죠. 점점 미디어죠. 점점 프로가 되고 있어요. 아마추어가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이게 위기. 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점점 편해지고 자동으로 되고, 그런데 내 가슴은 전혀 뜨거워지지 않고 이거 다 식어서 다른 게 꽉 채우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할 일 그것만 지금 생각이 꽉 차 있는데, 주님 만나면서도 그 생각뿐인데, 근데 이게 영적으로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인 줄 깨닫지 못해요. 다른 것들이 다 내 마음 생각 다 차지하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괜찮은 줄로 생각하고 살아요. 주님 우리를 다시 그 처음으로 가자고 하시고 그 광야로 가자고. 그때 힘들었지만 나를 바라봤던 그 순수한 너의 눈길, 그 눈길을 나에게서 떼지 않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말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반항하던 그때 그립다. 오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갈렙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여기 올지 안 올지 보장되지 않는 사람, 근데 주일마다 또 불러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 되신 예수님과 함께 또 잔치하는 이 시간 될 때, 날마다 결혼식을 준비하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여러분 그래서 영적 건망증 괜찮습니다. 이 몇 번째다 셀 필요 없어요. 예, 늘 처음처럼, 늘 마지막처럼 여러분 이 첫사랑의 감격으로 주님 섬기는 행복한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에 우리 김석균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죠. 1982년에 발표한 작품, 제일 먼저 히트시킨 작품. 처음 만든 곡이 있었지만 별로 불리지 않아요. 두 번째 만든 이 곡이 히트를 줬어요.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2절은 다시 주를 만났어요. 3절은 지금 3번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사랑 잊어버리고 또 어려움 당하면서 두 번째 질병 만나면서 또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질병을 만나면서 또 주님, 이 3번의 질병을 통과하면서 그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감격 기쁨을 보면서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3번도 괜찮고 4번 넘어져도 괜찮고 7번 넘어져도 괜찮아.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느니. 여러분 7번씩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니.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다른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신혼 때의 그 사랑을 다시 남자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그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난다. 아직도 이 첫사랑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발을 들여놓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뜨거운 첫사랑의 스파크를 일으키기 원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이 손 내밀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답답함과 고통과 어려움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주님이 첫사랑의 감격을 경험하고서도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다. 주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처음 정도가 아니라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는 그 사랑의 자리 가기 원합니다. 늘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셨는데 이제는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함께 살고 싶습니다. 우리 헌신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다시 주님을 만나 내가 그 기쁨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손 내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깨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맞추어 주시고 나와 함께 신혼의 자리로 나와 함께 사랑의 그대를 넘어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물어왔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식은 사랑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너는 우리의 삶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사랑으로 채워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꼴 너무너무 잘하시고 우리 마음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잘 아시네. 하나님, 그래도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그 신혼 때의 첫사랑의 자리 걷어치우지 않으시고 그 빈자리 그대로 남겨두시고 다시 오늘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것이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 큰 사랑받았는데 더 큰 은혜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 받은 은혜만큼 또한 주님 더 깊이 사랑하며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 외에는 쳐다보지도 않게 하시고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기쁨이 되시는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우리가 사랑하던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때문에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 이름으로 가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첫사랑의 감격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신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